성일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들려줄 선포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주원에서 아름답게 응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행동해 가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도전을 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통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비가 내리기도 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게 했던 엘리야를 소개할 때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는 것은 우리와 타고난 성품이 같다, 본성이 같다, 느끼는 감정이 같다. 예를 들면 슬플 때는 울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기쁠 때는 웃기도 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는, 우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그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는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꾸 엘리야가 나하고 먼 사람인 것 같고 나는 아닐 것 같은데, 저도 성정이 같다는 말을 왜 강조했을까? 너랑 다를 바가 없다. 넌 안 하니까 그렇지. 해봐 한번. 그런 일이 안 일어나나. 나도 기도해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도전 주게 되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을 딛고 일어서고 어려움을 통과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는 그걸 간증이라고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영적 각성을 일으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간증이 있는 삶,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수십 년을 믿어도 간증 하나 없는, 그 말 곧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 내 이야기 말고 나 이것도 해결됐고 저것도 해결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일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간증이 없는 삶은 뭔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필요한 게 간증 있는 삶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생생한 간증들, 삶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은혜로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마음은 이 생각 저 생각 막 집어넣고 이게 아니라 은혜로 가득 채우고 굳게 하는 것.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운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흔들리지 않으면 믿음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 말고 삶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있어진 그 믿음, 은혜로 가득 채워서 굳게 해야 가능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 날 볼 때 뭐가 아름답냐? 너 남 도와줄 생각했으니 참 좋다, 아름답다. 너 봉사 잘하네, 아름답다. 그것도 있지만 은혜로 채워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봉사하다가도 남한테 선행을 베풀다가도 실족할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이 가다가 홈리스 피플한테 그 액수가 얼마나 됐든 봉투에 담아서 그 사람이 줬는데 들여다보면서 에게 죽어도 실족하잖아요. 우리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관계 속에서. 근데 은혜로 채우면 그냥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굳게 세워진다. 하나님이 그걸 아름답게 보신다. 오늘은 우리가 소개받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여호수아. 그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게 한 모세, 그분이 잘 그 통솔해서 데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계받아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해서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일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에 순종해서 나가 싸웁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때부터 그 여호수아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전쟁이 난 상황 속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는 이후에 둘러보다가 픽업된 그게 여호수아라고 했을 때 모세는 이미 여호수아를 애굽부터 안 거잖아요. 지금 여기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때의 상황이었거든요. 그 전투가 모세는 여호수아가 싸움에 능한 자고 용감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오를 게 여호수아가 있지. 우리한테 여호수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있습니까? 어려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하죠.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떠올리는 사람,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 사람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부탁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왜 그런가? 친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은 내가 어렵다고 말할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 딱 하기 되는데 하면서 비겁하게 숨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무슨 일인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게 되겠죠. 여러 삶의 시간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 다 친한 척 했는데 결정적으로 어려운 순간에 다 없어지더라. 근데 그 사람은 남아있는데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하나님 뭐가 어려운 일 있을 때 도망가기 바쁜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 나 어때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픽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대단한 기쁨이고 영광이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뭘 원하실 때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나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니까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나갔어요. 가냘픈 여자이지만 날 필요하신다고? 그래 죽으면 죽지 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필요로 하실 때 비겁하게 숨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용기 있게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용감성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정탐꾼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낼 때도 나타나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색출합니다. 이렇게 뽑아요. 정탐꾼들이 40일을 그 땅을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잘하시는 것처럼 10명은 힘들겠는데요가 아니라 악평을 해요. 악평을. 지금 들어간다 못 간다가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갈까라는데 아예 못 간다라고. 너한테 그 자격이 없어.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를 얘기하라는데 많은 사람이 못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한테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내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합력해서 어떻게 거기를 잘 들어가서 성취할까를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들어간다는데 못한다 안 된다를 먼저 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잖아요. 악평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은 맞습니다. 많은 그 백성들의 키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거인도 있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는 메뚜기라고 말해요. 이 말은 가나안 땅은 정복이 불가능하다. 들어가기를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라. 악평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대는데 안 된다고 말하니까 악평이죠. 좀 힘들겠는데요. 생각보다 힘들겠는데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내 눈에 볼 때 아니다, 기다 이럴 수 있잖아요. 들어갔지만 쉽게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좀 어렵겠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안 된다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근데 안 된다라고 딱 끊어버려요. 그때 여호수아가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죠. 가보니까 그 땅은 정말 약속하신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이더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럼 가는 거지 뭐. 이게 여호수아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에서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너 메뚜기라고? 너 내가 볼 때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개혁 개정에는 먹이다 이렇게 됐는데 밥이 훨씬 더 잘 와닿더라고요. 밥이다, 밥. 식은 죽 먹기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용기 있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잘하는 것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요. 우리 신뢰를 키워가는 거잖아요. 신뢰를 키워가는 게 뭐로 나타나냐면 두 가지. 말로 처음에는 말. 두 번째는 그 말이 현실화시키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만 무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행동화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 한다니까 된다. 가자. 그거 정말 가잖아요. 또 하나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구약에도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일하셨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이후에 구체적으로 역사했지만 그때는 드물게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죽기 전에 나 이제 죽으면 후임이 필요합니다. 후임이. 내가 여기까지 백성들을 들고 왔는데 후임이 누가 세워줘서 백성들 잘 다독거리고 그래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필요한데 하나님 후임 하나 세워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천거한 사람이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어요. 하나님 직접 모세에게 여호수아. 모세도 뭐 그동안 상황을 봐서 여호수아가 됐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알고 있었겠죠.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 거 말 안 하려고 하나님 누구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가 생각한 것처럼 여호수아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민수기 27장 18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아버지가 눈이에요. 이름이 눈.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똑똑하다 용감하다. 그 대단히 성실하다. 다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추천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돼요. 이것도 문제있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있지만 왜 그러냐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구나. 전에는 충만했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현재 성령 충만의 현재성에 문제가 있구나. 옛날 추억 갖고 옛날 내가 한때는 성령 충만했는데 은사 충만했는데 그런데 지금 나오고 지금은. 근데 여호수아는 계속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 머무는 사람. 그러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 지도자로 세워라. 여호수아는 늘 성령 안에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보지만 저 안에 성령이 있느냐 아니냐를 굉장히 많이 보시는구나.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구약시대도 이랬다고 한다면 신약시대는 얼마나 많은가. 성령 안에 머물러야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거죠. 성령 안에 거해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 의해서 용기 있게 살아가고 무슨 말씀을 하셔도 예스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뤘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만난 아주 큰 장애가 나타났는데 잘 아는 것처럼 거대한 성 여리고였습니다.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여리고성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컸는데 한 8에이커 정도, 한 성읍이 그 8에이커 정도 이렇게 둘러싸는 거예요. 가파른 경지에. 근데 8에이커가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꼭대기. 산 등성이에, 꼭대기에. 가파른 등성이에. 그 밑에서 올라가려면 있는 힘을 다해도 힘든 그런 아주 요새지에다가 여리고성을 세운 거죠. 그 성이 안팎으로 이중으로 그 안에는 마차가 다닐 정도로 넓은 그 폭이 넓은 그래서 겉에가 부서져도 안에 멀쩡. 그 또 있는 힘을 다해서 겉에를 부셔서도 안에가 또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밖으로는 그 이중 성벽 밖으로는 한 3, 4m 되는
또 장애물을 세웠는데 35도의 각도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로 가려면 이게 피스름이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군대가 되었든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은 마치 자살 행위와 같다.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적군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위를 포위하고 언젠가는 문이 열리겠지. 기다리며 기회를 엿본다고 해도 백성들이 그 안에 부족할 것이 없거든요. 샘물도 있죠. 안 열으면 돼요. 그냥 꼼짝 안 하고 버티기만 하면 적군은 식량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급을 받아야 돼요. 물자가 부족해요. 그걸 기진맥진한 것들을 그냥 놔두겠어요? 주변에 또 다른 국가들이 와서 침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견고한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여리고성을 함락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다 점령됐어요.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셨죠. 그건 뭐 두말할 나위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수아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어린아이가 아주 단순한 믿음이에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6장,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전략이 이게. 적이 왔다? 무조건 문 닫아라야. 버텨. 무섭기도 하고 소문상으로 무섭기도 하고 홍해도 건넜다는 얘기. 나중에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여자도 들었잖아요. 우리 소문 다 들었다. 니네가 지금 애굽에서 오는 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도왔는지 겁먹고 옛날보다 더 철동같이 방어태세를 취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출입하지 않아요. 어디 한 대 뚫고 나갈 틈새가 없는 거죠. 뭐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작정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정복은커녕 고립 역공격을 받아서 그냥 거기서 전멸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조금도 그러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향해 직진. 그리고 마침내 일을 이루어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 항상 사건이 이렇게 해요. 은혜 받으려면 반드시 무슨 사건이 터져. 내가 한 단계 레벨업 되려면 반드시 공격이 와요. 공격이 오는데 거기에 세면 하나님의 음성 다 거기서 넘어져요. 레벨업은 하나님이 쉬운 문제 안 내거든요. 내가 중학생이면 중학생, 중1이면 중1, 고1이면 고1에 맞는 문제를 내지 고등학생을 레벨업 시킨다고 국민학교 3, 4학년 산수 문제 내겠습니까? 빠듯해야 돼. 못할 것은 내지 않지만 좀 빠듯해요. 네가 애쓰면 풀린다. 집중하고 생각하면 네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되는 그런 문제. 바로 떨면서 사람 좀 도와주세요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 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위기 속에서 참 감사한 것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요. 그래서 미리 어떻게 할 것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어떤 건장한 사람이 칼을 쫙 빼들고 마치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칼을 왜 빼들겠어요?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여호수아 앞에 탁 섰잖아요.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난 모를 사람, 무장한 사람이 칼을 들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물어봐요. 당신 누구냐? 내 편이냐 아니면 적군 편이냐? 그때에 그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깨달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 아,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나를 찾아온 천사구나. 그러면서 딱 엎드려서 하는 말이 내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 하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있으면 무조건 듣고 행하겠습니다라는 의미죠. 아, 참 멋있다.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멋있는 말을 골라서 할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그 말로 비틀어지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다 사람을 콕콕 찌르게 만들어.
그리고 날 후회해. 막 답답해져. 내 마음이 막 답답해져.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군요. 무슨 메시지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라고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그때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장황하게 뭘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 하나님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한 가지,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발에서 신을 벗는다. 그 당시 풍습은 뭐냐면 주인과 종의 차별화예요. 종이 주인 앞에서 하는 행동이죠. 주인이 무슨 말씀하셔도 나는 순종하겠다고 하는 표시가 바로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부터 벗기는 것이 주인이 하는 일이에요. 시키는 대로 할 거지? 그러면서 신발을 벗기라니까. 신발 벗어라. 너 앞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할 거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를 이미 여기서 메시지로 전달해 준 거죠. 네 생각, 너 경험 내려놔라. 순종하려면 그게 선행돼야 되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이 그 메시지 전하고 갔어요. 이게 뭐가 대단한가?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신발을 벗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구나. 하나님 직접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모든 군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성경에 보면 손에 붙였다. 내게 주었다. 이것은 이게 한다. 내가 도와줘서 이긴다. 정복한다. 붙였다. 이런 말. 우리가 그런 마음, 기도하다 말을 들으면 이 문제 해결됐구나 생각하면 돼요. 여호와의 손이 너를 도움으로 이거나 내가 그 문제를 너한테 붙였다. 넘어가게 한다는 얘기죠. 그 센스 있게 들어야 돼요.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 확신을 주셨어요. 먼저 이긴다. 가라. 내가 너 그거 붙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구체적인 방법, 전략을 알려주잖아요. 일단 하나님 말씀하는 거에 대해 받을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 전략을 주세요. 그 다음에 먹통이 되는 것은 처음부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기게 한다. 거기서부터 이게 불통이 돼버리니 이게 안 먹게 들어가니 그 다음에 전략 줘봐야 겉멋만 들을 텐데 뭐. 나도 그런 말 들었어. 그래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미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셔도 말씀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일에 관여하시겠지? 무슨 말씀하셔도 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다 내려놓고 순종해야지. 주님이 확신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모든 군사를 데리고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 6일째까지 그렇게 해라. 매일매일 한 바퀴만 돌고 돌아가라. 제사장 7명은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가라. 7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크게 길게 부를 때에 그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게 될 건데 그때 다 올라가라. 이런 전략을 주셨어요. 엄청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치고는 너무나도 헛수래요. 이게 뭐야?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무슨 이런 전략이 있어?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가 보내주는 전략인데. 그래서 군대장관 보낸 거예요. 너 들으면 웃을걸? 웃기는 걸걸?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겨. 근데 그렇게 할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네 생각 내려놔야 돼. 이거 뭐 하나님 나하고 장난치자는 거야? 농담하자는 거야? 안 돼 그러면. 그게 네 귀에는 농담같이 들릴지라도 우습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 그 준비시키잖아요. 그게 돼야 그 다음 무슨 말씀하셔도 하나님 앞에 아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뭐가 없겠어요? 뭐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까 뭐 갖고서 다른 거 그 다음에 너한테 주지 못하겠느냐? 주지 못하는 것은 농담으로 여기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이가 있으니까. 그 성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해야 되잖아. 칼을 잡아라. 혹시 모르니까 갑자기 니네들 하는 꼴을 보고 성문이 그 사람들이 우습게 열고 성문이 열고 달려들지 모르니까 도망칠 준비도 해라.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운 해결책입니까? 얼마나 허탈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그걸 단순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아니요,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감정은 그게 아니에요.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삐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톱날과 나라고 하는 톱날이 맞부딪혀서 잘 껴져 이게 돌아가면서 거기서 파워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걷더라 계속. 하나님 변함없어요. 이거 가서 맞출 생각 없으세요. 내가 가서 맞춰야 되는데 꺾어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래 너 50년 기다려? 그래 50년 다 기다려. 100년? 그래 100년이면 너 죽겠지. 그래 그때까지 기다려줄게. 여호수아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한 걸 그대로 대변해 주는데 플러스 알파 하나. 백성들에게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그 명령과 함께 하나님이 알려주신 전략들을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왜 입을 다물라고 했을까? 입을 벌리면 나오는 게 원망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가 좋기 때문에 힘든 과정을 거쳐내지 못하는 백성은 항상 원망하게 돼 있어요. 조금만 참아봐. 7째 날까지만 가봐. 근데 벌써 2째 날부터 여기저기가 근질근질해가지고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백성이나 달릴 거 없어요. 가면 하나님 판결이 되는데 이걸 참아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여기서 무너지는구나. 그때 내가 무너지는 사람은 미끄러지는 사람은 말을 안 듣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냥 가만히 좀 있으면 되는데 벌써.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입 다물어라. 크로우스드 마우스인지 아니면 셧업인지 모르겠어요. 입 딱 쳐. 입 다물고 있어라. 절대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입을 열으라고 할 때까지. 그게 언제요? 7째 날 7바퀴 돌을 때. 나팔소리가 틀리면 그때 입을 열어라. 입을 벌리게 놔두면 원망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일하지 못해요. 원망은 전염병처럼 주변을 들쑤시게 놔요. 두 번째는 입을 벌려 떠들다 보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노인들, 노약자,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합해서 얼마나 많겠어요. 한마디만 떠들어대고 원망해도 시끌벅적. 그러면 나팔소리가 길게 울려도 못 들어, 안 들리거든. 나팔소리를 들어야 그때가 공격 계시고 소리를 질러대야 할렐루야를 부르든지 주야를 하든지 해야 무너질 텐데 그 소리는 못 듣고 스킵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용해야 들려요. 조용해야. 아무리 힘든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을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무개야 이런 소리 못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냥 매일 감동을 못 받는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감동 주거든요. 그 감동 잡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쌓임을 해주신 것 잡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놓치는 것은 우리 내면이 시끄러워서 그래요. 원망으로 시끄럽고 분노로 시끄럽고 의심으로 시끄럽고 너무 시끄럽게 떠드니까 이 안에 막 늘 파도가 치고 내 내면의 사이렌을 자체적으로 울려 퍼지니 하나님 주신 음성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도 안 들려요. 사인을 보내줘도 안 보여요. 우리는 내면을 조용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 잠잠해져요. 하나님 앞에 많이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그냥. 시간만 오래 걸리고 나만 황폐해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리면 돼요. 말이 안 나오면 그냥 엎드려 있으면 돼요. 그냥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주여. 그것 드시면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왜? 주님이 신음하는 소리도 듣는 데니까. 신음.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잖아요. 신을까지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조용해지고. 조용해지면 찾아오는 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렇게 미풍처럼 스쳐가요. 미풍처럼 지나가는 평안이 있으면 진짜 괜히 기뻐. 와, 평안과 기쁨은 같이 오는 거구나.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 듯.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얼마나 내면을 소란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겠습니까? 매번 거기다 장단 맞춰서 춤추면 하나님 앞에 장단 맞춰서 춤 못 춰요. 그 소리 못 들어요. 나팔 길게 부르는 소리 못 듣습니다. 내가 시끄러워서 못 들으면서 여기서 쫙 부르짖어 봐야 내가 아까 사인 보냈는데 내가 나팔 길게 불었는데 여러분이 윈드서핑 할 때는 바람이 와야 가는 거예요. 바람이 왔을 때 빨리 타야지 가는 거지 그거 놓치면 바람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적이 나갈 때 주여 부르다가 그래 바람 불어서 윈드서핑 나한테 올 때 그때 잡아야 되는데 그때는 뭐가 아주 사단이 다대마비를 재버리잖아요. 요 순간만 놓쳐버리면 저거 다시 밀어낸다. 그럼 또 기다려야 돼요. 지난번 뭐 한 달 기다렸냐? 이번 6개월일걸. 점점 무뎌져요. 1년. 올 때 탁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이런 주시는 그런 윈드 바람이 있어요. 그걸 잡아야 돼요. 조용해야 잡혀요. 한 바퀴 돌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6바퀴 돌고 7번째 무너질 거라면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기대하는 조짐이라는 게 있어요. 조짐. 한 바퀴 돌았더니 뭐가 생겼어야 돼요? 약간 금이 가는 걸 좀 보여줬어야 돼요. 두 번째는 더 많이 금. 첫 번째 나는 금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못 봤다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쪽에서 봤는데 나는 못 봤는데 두 번째는 금을 봤다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고 세 번째는 온전히 삥 돌아서 금이 갔더라. 이런 뭐 증거가 쏟아 나와야 되는데 쌩쌩한 거예요. 6째 날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만 줄 안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 듣고 함성을 질러대니까 그때 성이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완성될 때 일어나요. 7번 그러면 7번까지 할 수 있는 힘은 주시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나만이 문둥병 고치러 갔잖아요. 가서 저기 가서 물에 담거라. 장관이 체면 다 그것도 아람 장관이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체면 다 구기고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와서 다 안수하고 한꺼번에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저기 가서 씻어 7번. 야 목욕할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오지도 않았어. 싫으면 간두고. 근데 결국은 부하들의 그 회유로 인해서 가잖아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 안 달라지는 거예요, 문둥병이. 6번째까지도 뭐가 진물 나는 게 멈췄다든가 살이 좀 꾸덕꾸덕해졌다. 그럼 소망을 가질 텐데 한 번도 7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채우고 나니까 이게 언제 어디로 갔지? 근데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그럼 장수였거든요. 칼잡이. 굳은 살 베기고 상처 있고 어린아이 살처럼 됐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7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쳐박고 기도했어요. 그게 하나님 정한 시간까지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오늘날 왜 이렇게 사람이 흉년이냐면 하나님이 쓰실 사람의 흉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멈춰버려요. 내가 10만 원 때는 나 혼자 흥분해버려요. 내 마음에 서러워서 눈물 흘리고 내가 좋아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시험 당하면 하나님 아직 안 끝났는데 내 스케줄 여기까지인데 지가 없어져 버려요. 지가 포기해버려요. 야, 난 지금 너 지금 3번 했지? 4번 남았어, 4바퀴. 3번 더 돌고 4번째 남았어. 지금 다 여기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번에 못했지만 다음에 잘해 하고 그렇게 주시지 않으세요.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채워야 돼요. 여호수아의 단순한 순종의 믿음이 여리고의 몰락을 보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보다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몰라서 못합니까? 아니요. 아는데 안 해요. 이유가 뭡니까? 싫어요. 내 자존심이 그렇게 허락 안 해요. 왜 하는데 순종하지 못할까? 복잡해서 그렇죠. 왜 복잡할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아가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겸손하라 하는 말이 다른 사람한테 비굴하게 막 이러라는 거 아니라 나보다 높은 것 좀 내려와라. 네가 항상 나보다 잘났더라. 내가 말하면 아니고 하여튼 네가 고집이 세더라 이거죠. 내 생각, 경험, 지식들이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냥 심플하게 예 하면서 순종하며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훈련이 공동체 안에서 돼야 돼요. 네. 그리고 사라지는 그게 아니라 네. 하나님 내라고 했지만 내가 완전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입니다. 하나님 힘 주실 거를 알고 믿고 내가 기대하고 내입니다. 힘 안 주시면 못합니다. 하러 나갑니다. 하려고 내가 동작은 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힘 주시지 않으면 완성시키지 못하는 것 아시죠? 난 내 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사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복잡해서 그래요. 복잡해서. 단순하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풀리는데 내 방법대로 수를 쓰고 고집 부려가면서 순종하지 못하니까 일이 점점 꼬입니다. 삶이 복잡해집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고 이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일해 보신 분들도 알지만 어떤 일을 열심히 해도 성취감이 있으면 안 피곤하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으면 피곤을 가중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도 못 잡혀. 갑자기 새벽이 동이 트는 걸 보면서 더 피곤해지는. 화탕 쳤네. 금을 정리합니다. 주님 오셨어요? 가려고 막 다 준비했어요. 밤새도록 화탕 치고 이제 빨리 가서 자야지 좀. 빨리 씻고 자야 되겠다. 근데 주님 오셔서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금을 한번 던져봐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 피곤해 죽겠어요. 다 해봤어요. 예수님의 출신이 어부예요? 목수예요? 어떤 겁니까? 목수가 뭘 한다고? 나 어부예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따라가면서 잔뼈를 긋는 어부가 안 된다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 심플. 누가 보면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그래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감동되지 않아요? 베드로가 실수가 많았지만 이런 사람을 좀 발견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동역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면 그 현장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내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아니요 싫어요. 하기 싫은데요. 다 해봤는데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놈아 한번 가보자 이러겠어요? 쓸쓸히 돌아서더라. 주님이 돌아서시더라. 그래 네 고집대로 한번 살아봐라. 단순하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보이니까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셨잖아요. 고기가 좀 잡혔더라가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만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기적이 그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아요. 천지를 창조할 때도 뭐가 있어라. 아주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복잡할 뻔합니다. 교회 단순하잖아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어요. 뭐 시험 들었네, 뭐 했네, 누가 나를 우습게 보네, 뭐 하네. 사람이 너무 내가 없다고 무시하네, 배운 사람만 우대받네. 온갖 말을 지어내면서 그러면서 복잡하게 만들어요. 복잡하면 거기 흘러가는 관은 동일하고. 그런데 이게 복잡하면 막혀버리잖아요.
막힌 통로가 막힌 공동체 안에 무슨 축복이 나눠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같이 돌아라. 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그날에 제사장이 길게 나팔을 불면 다 같이 와 외쳐라. 단순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못 알아들어요? 유치원 애들도 다 알아듣죠. 단순하게 말씀하셨는데 복잡하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가 단순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이니까 큰 성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근데 어차피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 성문 여는 거 아닌데 하나님 하시겠지. 아멘. 순종할 때 기적은 응답으로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